우리가 존경할 분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누군가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스승이든지 부모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부모님 이외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섬겼던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하게 진정성 있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존경하는 분이 있고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왔을 때에도 우리 김원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또 존경하는 분들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뭔가 그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 겁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보건 통계학에 의하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효는 부모의 병을 간병하거나 병원비를 대주고 혹은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을 가장 큰 효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부모들은 정서적인 교감을 가장 큰 효로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 캐시를,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돈 좋아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을 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정서적 교감 나누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가장 중요한 좋은 효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좋아하나요? 뭐 여자친구랑 있는 걸 더 좋아하지 애인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지 부모님과 있는 거 별로 썩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너 여자친구랑 여행 갈래? 엄마랑 여행 갈래? 그러면 저는 엄마랑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분들 가운데 이 아들들보다 이 딸들이 더 부모를 더 잘 상대적으로 잘 돌본다고 합니다. 아들들 아무리 좋아가지고 키워놔 봐야 딸들만 못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은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어려워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늘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온전한 수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단에 서서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말씀을 추구해가는 그 여정과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님 뭐 당신은 잘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러분 언제 저랑 같이 여행을 한번 가시겠습니까? 혹은 뭐 드시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한결같이 아유 괜찮네 자네 먹고 싶은 거 자네들 즐겁게 보내고 오시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물어보면 부모님들 서운하시니까 일단 예의상이라도 물어보는 한 번은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옛 선조들은 부모님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내가 묻고 싶거든 확인하고 싶거든 최소한 3번은 여쭈어봐야 된다라고 물어봅니다. 3번. 예컨대 이런 거죠. 어머님 저와 함께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시죠?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부모님들 대답은 거의 다 괜찮아 너희들 이렇게 그냥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고맙네 라고 대답하는 어머님들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괜찮대 우리 어머니 괜찮대 라고 말하면서 2번 재차 안 물어보지 말고 재차 물어보라는 거야. 아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랑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손주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유 번거롭게 나까지 챙겨 자네들께 갔다 오지. 이 말은
많이 부모님이 넘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님 마음에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시험 들어요 이제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상 부모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의상 물어볼 거면 모르지만 진짜 부모님 마음을 알고 싶으면 3번까지 물어볼 수 있게 바라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는 우리 어머님 세대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녀들이 3번 물어보기 전에 1번, 2번 물어볼 때 여러분들 의중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은 3번까지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딱 물어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2번 물어보면 그러세 라고 하셔야지. 2번까지 물어봤는데도 완고하게 나는 싫네 그러놓고 자녀들 여행 갔다 오면 저것들이 못되게 나만 놔두고 여행 갔다 왔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또 자녀 흉보고 그러면 여러분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덥석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스승의 날에 포함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모를 왜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참 어려운 이슈지만 정말 공경하기 힘든 그 부모들이 있는 분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3가지 주제를 한번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적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유교적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사와 이 부모님 장례가 아닐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이 제사 때 형제들이 모이면 정말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 때 화목하게 또 서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웃고 즐기는 제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 형제들 간의 우애일 텐데 형제들은 부모 효도한다고 제사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올해까지 내가 모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년부터 형님이 제사 다 가져가세요. 왜 그래 동서? 동서가 그냥 지금까지 왔으니까 계속 잘하지. 급게 여러분 이러면서 싸우고 서로 제사에 모이는 그날이 서로가 원수 맺는 날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상 앞에서 절 한 번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불효자가 됩니다.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상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사고 구조가 누가 가르쳐준 사고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공자가 가르쳐준 사고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세대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왜 이런 관행들을 효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치부하지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다 공자님이 가르쳐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공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들은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공경에 대한 기준을 말씀에다가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당연한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된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이 말씀에 있어서 예외일 순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 그러면 여러분들 얼핏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이제 아이들, 이제 뭐 젊은 세대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이제 지인 목사님들이 SNS에다가 자기 아이들이 카네이션 만들어 가지고 와서 혹은 작은 이 카드에다가 이 삐뚤 글씨로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카드를 막 캡처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컸다니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요, 10계명에서 따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에 근거한 건데, 특별히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 주신 계명들 쭉 살펴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고등학생에게 너 간음하면 안 돼, 옆집 아내를 탐하면 안 돼, 내 이웃의 아내 탐내면 안 돼 라는 이 메시지를 초중고 아이들, 대학생들한테 줬겠냐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자녀들이라고 부를 때 해당되는 사람은요, 10대, 20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30대 이상, 특별히 노부모를 두신 분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노부모를 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보면 부모들을 경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돌로 쳐 죽이려 할 정도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부모님들을 요양으로도 모시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낳았던 옛날 시대에는, 또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옛날 당시에는요, 이 식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포기해야 되냐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부모들 먼저 가족의 구성원으로 빼는 겁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늙은 부모,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 더 이상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식솔들의 음식만 한 숟갈 더 얹고 있는 그런 부모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유초등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부모를 두고 있는 결혼한 분들이 1차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린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초,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은 내가 자녀들한테 좀 좋은 메시지를 좀 내가 듣고 효도 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30, 40대, 50대라면, 60대지만 늙은 노부모가 있다면 오늘 자녀들아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말씀 다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위치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법칙과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과 법칙에 사람들 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법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주어진 법칙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위치인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자녀라는 자들에게 준 위치가, 당연한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첫 번째 좀 계명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순서와 가치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무겁게 여겨라, 공경해라, 존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딱 4번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2번, 부모에게 2번 쓰였어요. 잠언 3장 9절과 이사 24장 15절에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 카베드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쓰여진 공경,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사용되어야 될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들에게 주신 그 권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부모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부모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거든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번성케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명을 부여받은 자녀들이 생명을 주신 분 앞에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지켜야 될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나요? 가끔 자녀들에게 질문하면 우리 생명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요. 정답인데 어떤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혼란을 가져요. 하나님은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맞죠. 근데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번성케 하도록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준 생명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위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라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요 구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을 늘려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바로 장수인 거죠. 특별히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서 네가 장수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1차적으로 보면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나아가서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잘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에서도 너희가 영원한 복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충분히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요 내 영혼이 결코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부모를 포함해서 그 누가 되었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불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잘 되는 그 비결을 뭘로 두셨냐면 부모 공경으로 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이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의 잘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형통함으로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된 인생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주 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언하시려나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도록 하셨고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부모들을 대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빛 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화를 내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 이유는 부모들이 어떤 분명한 기준 없이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와 이랬다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싫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런 분명한 기준 없이 나를 대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죠? 바로 어차피 싹이 심겨질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싹이 나올 때도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저 이웃집 엄마가 저렇게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다 보면 우리 자녀들 안에 부모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분노가 자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님께서 왜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부모들도 그러면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과 또 내가 겪었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메시지와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함께 더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평안, 우리를 향한 영적 유익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유익이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부모에 대한 나의 어떤 태도와 반응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은 물론 부모에게 유익한지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를 받고 있고 매일 반복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래도 너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한테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녀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가해를 주는 것과 같아요.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말씀해 주는 그 지혜를 따라서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그 지혜 안에서 사랑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의 격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랑함에도 무관심해야 되고, 때로는 잠시 관계의 제동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는 건 아주 민감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왜곡된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어머니와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내가 무관심하고 제동을 건다 해도 본래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는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 어떠함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부모의 명령은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가끔씩 사기를 치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사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담배와 술은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모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담배를 배웠습니다. 왜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담배 한 대 피워라, 술 한 잔 따라주시면서 술은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 안에서는 생명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 공경을 반대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말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단지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버리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자 순종의 대상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아픔과 상처만을 준 부모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건 역시 우리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것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미움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담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해도 담지만 미워해도 담는 것이죠. 부모를 폭행하는, 특별히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자라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살아가고 싶어라는 그 원함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멀리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유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님의 그 어떤 부분을 닮아 있다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해도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소중한 부모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살고 있는 자녀들, 또 그런 부모님 만나는 분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상처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는요, 나를 그 어떤 시간과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누군가에 묶어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사건만 떠오르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것은 상처예요. 치유되어야 될 영역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은 상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도리어 사랑해라 라고 자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생각할 때 사랑해야 된다?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런 부담되는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려면, 미움과 증오의 행동을 하려면 그 미움과 증오를 내 안에 가득 먼저 채워야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쏟아낸 미움과 증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상대도 힘들겠고 아프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데미지를 입는 자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미운 마음 품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살아라.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포기해버리면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두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해도 당연하다고 하는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독소를 하나님 나에게서 빼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아픔을 주는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모님들 두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버림받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 버림받음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그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져도 충분할 건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삶으로 바뀌어 버리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그 상처를 뛰어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버림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윗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해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뭔가 부모와 부딪힘이 있고 걸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신다는 이 말씀은 버릴 거야, 다른 말씀을 좋은데 이 말씀은 싫어라고 여러분들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우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돈 많고 재력이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야, 참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 참 행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나는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라고 말할 때 그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력이잖아요.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야, 너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구나, 흙수저구나. 참 사람을 수저로 생각하는 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준 거죠? 행복이라는 기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그 기준을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아주 잠깐만 살다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원한 부모로 곁에 있을 수 없고요,
누군가의 영원한 자녀로 영원히 그 부모 곁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를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일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변함없는 선하심이라는 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늘 오르신 분이신데 나 한번 고생해 보라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지 않았을 건데 그분이 주신 이 선택 안에 그분은 어떤 사랑에 담겨져 있을까? 어떤 선하심에 담겨져 있을까? 라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도 참 안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가정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늘 아버지가 어머님께 소리 지르고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것이죠. 그 친구 목사님이 늘 이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에게 평범한 가정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때 며칠이고 이렇게 서러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이 세 가지 질문을 그의 마음속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너는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목사님 상상 속에 다 뭔가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내 안으로 취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집에 내가 살아보면, 부자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까?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해 아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시당초.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 그 목사님 주위에 보니까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재력이 있는 부모를 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그 목사님과 별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구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쟤는 불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울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외로워하지? 오히려 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지?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행복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해줬을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그분에게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선한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니?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평범한 가정 주는 게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하다고 믿니? 라고 되려 질문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가정, 최고의 부모를 주셨다는 말인데 실수가 없으신 그분이 일부러 나 고생하라고 그런 부모를 내 곁에 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담겨져 있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상상 속에 저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쪽에다가 내가 태어나서 겪었던 아픔의 무게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다 너희 부모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거기다가 얹어 놓아봐라. 그리고 질문하신 거야.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너에게는 무겁냐라고. 부모가 준 그 아픔은 분명히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삶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이 여러분 밀려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첫 고백으로. 여전히 존경할 만한 행동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의지를 들여서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나란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사랑하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였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다고 하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얻기를 원하셨고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 주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불가능해 보이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 앞에 여전히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 안에서 세상에 나에게 준 그 거대한 아픔보다 세상에 준 나에게 큰 상처보다 주님의 나에게 주신 거대한 은혜의 무게감이 체감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부모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다윗이 버림받았지만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아픔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서 사라지면 좋겠고 달라지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몸부림쳐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들 속에 내몰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눈빛 한번 쳐다보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핸드폰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원래 예배 시간 핸드폰 꺼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뭘 할까? 예쁜 카드를 하나씩 사서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되었든 짤막하게나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의 문자를 한번 써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십시오. 예배 시간에 문자를 써라고 하는 목사는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분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시겠죠? 없으신 분들은 고마운 분들에게 써도 괜찮습니다. 순장님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문자 보내봅시다.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무거운가? 무엇이 더 무거운가? 세상에 나에게 준 그 어떤 상처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무게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부모를 못 만나고 아픈 상황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모 만났으니까 난 여기 못 있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여기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겪었던 그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부모는 나를 떠났어도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 그런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너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기도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자꾸 파괴할 때가 있어요. 때로 정말 힘든 부모님 생각하면 절망적이고 후회스럽고 상처로 가득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있어 보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게는 세상에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다윗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내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 버렸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고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아픔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다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온 자들도 끌어안고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거대한 아픔의 물결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무게가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하나님 거대하기에 그 거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만난 수많은 분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슬픔의 현장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슬픔과 아픔에 몰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접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처고 그 어떤 아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박혀있는 아픔과 상처들의 가시를 우리 집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을 눈 녹듯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의 무게감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는 계시다라는 사실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 분이셔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늘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결단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